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찬송하심으로 오늘 새벽 예배를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예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예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예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예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예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미가서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미가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법정 소환입니다. 하나님의 법정 소환이라는 제목으로 미가서 이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유다 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제3대에 걸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특히 두 번째 아하스 왕 때에는 당시 BC 722년경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그 후에 히스기야 왕 때 아스로 왕 사네립이 쳐들어와서 또 남유다는 큰 위기에 처하고 나라가 풍전등화 속에서 망할 뻔하였습니다. 구사일생으로 위기를 모면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고 이미 북이스라엘은 이제 멸망의 코앞에 닥친 그런 시점에 미가는 활동을 한 주의 종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심판이 임박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미가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법정 소환입니다. 하나님께서 미가를 통하여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남북 이스라엘의 선민들을 당신의 재판에 회부하십니다. 법정에 세우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당신의 법정에 소환하시는지 살펴보면서 그 하나님의 그들이 망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대해서 함께 배우면 좋겠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지금 남유다 미가는 남유다의 선지자인데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 3대에 걸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 세 왕이 집권한 시기만 보면은 약 64년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미가가 꽉 채우지 않았겠지만 그만큼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미가를 통하여서 나라가 좀 심판이 임박하는 시점 속에 미가를 통하여서 당신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아무리 왕이 바뀌더라도 요담 왕이 집권했다가 죽고 그 다음 아하스 왕이 집권한다 죽고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집권한다 죽고 이렇게 우리 나라도 지금까지 오늘날도 정부는 또 국가는 어떤 왕이 통치하거나 대통령이 집권하거나 바뀌는 가운데 계속해서 통치자가 바뀌지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한 왕으로서 하나님이 참된 통치자이신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 위에서 이 땅을 통치하시면서 당신의 백성들한테 말씀을 주십니다. 또 가장 그들이 죄 가운데 범하여서 죄 가운데 이제 심판에 처하고 있을 때에 심판에 임박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미가를 통하여서 새 왕은 아무리 나라를 잘하든 잘보다든 통치하는 가운데 그들에게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미가를 통하여서 또 당시 동시대에 활약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호와의 말씀을 끊임없이 주었습니다.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남북 이스라엘 선민들을 다 가리키시면서 들을지어다, 자세히 들을지어다라고 두 번이나 강조하십니다. 왕들이 바뀌고 그렇게 나라가 또 위기에 처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주시지만 도통 그들이 마음을 닫고 귀를 막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는 들으라, 자세히 들으라 말씀하시면서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증언하신다 이 말씀이 참으로 중요한데요. 이 원문을 통하여 그 히브리어로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 주 여호와께서 증인으로 서신다는 뜻입니다. 한글 번역이 이제 잘 가리우고 있는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법정의 증인으로 서신다는 뜻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이 법정의 증인으로 서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들을지어다, 자세히 들을지어다 하시면서 남북 이스라엘의 모든 선민들을
당신의 법정으로 소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남북 이스라엘을 피고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제 남북 이스라엘을 원고로 피고로 삼으시고 당신은 원고가 되고 또 검사가 되어서 그들을 고발하여 재판에 세우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들을 재판하는 이 가운데 그들을 죄를 대해서 이제 증언하는 친히 증인으로 서고 있습니다. 남북 이스라엘의 죄악들을 고발하는 증인으로 일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남북 이스라엘 그 두 백성들을 법정에 세우시더니 재판에 해부하시더니 친히 본인이 다 하시는 것입니다. 본인이 원고도 되시고 검사이시면서 또 뒤에 보면은 재판장으로서 판결도 하십니다. 그 전에 제일 중요한 증인의 역할까지 하시면서 모든 면에서 재판에 관련된 역할을 다 하시면서 남북 이스라엘의 당신의 백성들을 법정에 세우시고 재판에 해부해서 피고석에 딱 앉히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이 미가서 처음에 포문을 내는 것이 내가 너희들의 증인으로 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를 변호하는 증인이 아니고 그들의 죄를 고발하는 증인입니다. 왜 이러한 증인이 중요한가?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보면은 어떤 재판을 할 때에 피고석에 앉은 그 사람에 대해서 죄를 묻기 전에 물을 때에는 반드시 2명이나 3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두세 사람의 증인이 반드시 있어야만이 피고에 대한 그 재판이 진행이 되었고 그들의 증언이야말로 피고의 죄를 판가름하는 유죄냐 무죄냐를 판가름하는 가장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절대 주의 앞에서 거짓 증인을 할 수 없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의 증언 여호와 백성들의 그 증언을 가장 재판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처럼 재판에서 증인의 역할이 제일 중요한데 하나님께서는 재판을 여시고 회부하신 다음에 본인이 친히 증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본인이 친히 증인 되셔서 그들의 죄를 낱낱이 고발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만큼 남북 이스라엘 서민들의 죄가 깊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 그 죄가 심각해서 심판이 지금 목전에 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미가 선지자는 요담 왕 다음에 이제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이렇게 이어지는데 아하스 왕 그 시기에 그때 이제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미가서의 이 말씀을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속히 회개했더라면은 그들은 BC 722년 아수르의 침공으로 멸망당하고 수치와 능욕을 당하는 그런 심판을 당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무리 북이스라엘이 또 남유다 서로 분단됐다고 하지만 당신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어찌하든 심판에 처하지 않도록 그들이 패망하며 큰 수치와 능력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증인 되셔서 너희들의 죄를 내가 고발하겠다. 좀 너희들의 죄를 깨달아라. 도무지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모르기 때문에 재판석에 세우는 것이고 법정의 피고석에 앉혀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얼마나 큰 죄 가운데 있는지 얼마나 악한 상태에 있는지 얼마나 큰 무서운 심판이 그들 가운데 코앞에 임박하고 있는지를 조금이라도 피부로 느끼고 체감하여 정신을 차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재판의 회부도 하시고 소송도 하시고 고발도 하시고 이제는 제일 중요한 증인까지 스스로 자처하시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증인으로 선다면 어떠했을까요? 만약 미가 선지자라든지 또는 동시대 활동한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많은 여호와 백성들이 인정하는 주의 종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그 주의 종들의 증언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인간의 말이라고 하면서 왜 굳이 긁어 부스럼을 만드느냐, 우리가 무슨 죄 가운데 있느냐, 열심히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를 이토록 심판에 처한다고 겁박하느냐라고 하면서 펄펄 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지금 친히 내가 증인을 쓴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법정에 선 증인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일거수일투족과 그 마음의 생각과 그 깊은 내면의 심령의 중심까지도 속속들이 꿰뚫어 볼 수 있는, 다 감찰할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증인을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증언은 그 무엇보다 정확하고 진실하며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증언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고발하시는 그 증인으로서 고발하시는 그 앞에서 그 누구도 핑계할 수가 없고 변명할 수가 없고 자기 죄를 숨길 수도 없고 도망칠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천상 법정의 상황 속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꼼짝을 할 수 없을 만큼, 회개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의 자리에 딱 세워서 친히 그들의 죄를 낱낱이 고발하시면서 그들이 회개의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지금 내몰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심판이 지금 코앞에 닥쳤음에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들을 도우시기 위해서 그들을 법정에 소환하시는 장면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친히 증인으로 서서 그들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시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은 스스로 자기들의 죄를 발견하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인간은 좀처럼 스스로 자기 죄를 발견하고 깨달아서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는 것이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예컨대 오늘 말씀 3절과 4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법정의 증인으로 서시어서 제일 먼저 고발한, 제일 중점적으로 고발한 그들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 속에 있는 교만한 마음이었습니다.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친히 나의 처소에서 나와서 강림할 터인데 바로 너희들 땅의 높은 곳을 내가 밟아버리겠다라고 하십니다. 땅의 높은 곳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교만을 상징합니다. 당시 남북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범접할 수 없다고 하는, 왜냐하면 높은 고지대에 요새를 세웠으니까 누구도 우리를 정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도 있던 것 같습니다. 동시에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이 풍요와 번영을 준다고 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 장소가 산당인데 그 산당은 하나같이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그 산당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간에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처럼 높아져 있는 그 마음, 하나님처럼 높아진 그 교만을 지금 땅의 높은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뿌리와 모든 죄의 뿌리와 인간의 그 깊은 악의 근원이 교만인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교만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재판에 회부해서 직접 증언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딱 나와서 땅에 강림하여서 너희 땅의 높은 곳, 너희들의 깊은 교만한 마음을 내가 밟아버리겠다. 그때 그들의 산들이 넓고 산들이 녹아버립니다. 골짜기들이 쩍쩍 갈라지는데 마치 불 앞에 서면은 불 근처에만 가도 밀랍, 초와 같은 그 밀랍이 줄줄 녹아버리는 것처럼 산들이 그냥 주르륵 녹고 골짜기들이 쩍쩍 갈라지는 그런 큰 심판이 당할 것이다. 또 급작스러운 비가 내릴 때, 폭우가 내릴 때에 비탈로 급류가 쏟아지면서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리는 것처럼, 그렇죠? 산사태가 일어나서 다 쓸어버리는 것처럼 순식간에, 한마디로 순식간에 산이 무너져 버리고 골짜기가 갈라지고 급류가 몰려와서 싹 쓸어버리는 것 같은 엄청난 재앙을 순식간에 너희들이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다가오는 심판의 무서움과 철장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도록 여호와께로 돌아오도록 친히 고발도 하고 소송도 하고 피고석에 앉혀놓고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증인이 되셔서 그들의 죄를 고발하는 증인으로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은 스스로 회개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스스로 자신의 죄를 발견하기가 참 불가능한 존재이구나를 알게 됩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는 성도라고 하더라도 그 10년 깊숙이 뿌리가 내리고 있는 죄성이 아주 교묘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 있을 때도 알지 못합니다. 엄청나게 자기를 속이거나 자기 양심을 기반하면서 어떤 하나님 마음이 그렇게 높아져 있어도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 외에도 나도 모르게 깊은 탐욕 가운데 젖어 있지만 내가 탐욕의 노예가 된 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내가 음란의 노예가 되는 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내가 시기와 질투와 온갖 욕망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을 좀처럼 발견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이 큰 징계를 받고 큰 화를 당할 것 같기 때문에 주님께서 특별히 예수 믿는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 것이 있으니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양심, 우리 영혼의 죄악을 친히 드러내어서 적발하시고 우리 양심을 깨우시고 우리 영혼의 깊은 숨은 죄악까지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터인데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이와 같이 말씀하였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보혜사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하여서, 동시에 무엇이 참된 구원인지 그 의에 대하여서, 또 심판에 대하여서 일깨우심으로써 우리를 책망하여 우리로 겸손하게 우리의 진정한 구원이 의로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게 합니다. 애통하게 회개할 마음으로 충만케 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께 나와서 십자가의 보혈로 핏부림 받아 죄 씻음을 받게 되고, 주님 안에서의 그 부활의 소망을 통하여서 모든 허망하고 헛된 삶에 갇혀 있는 그 욕망으로부터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삶, 또 거룩한 삶을 살면서 우리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속에 있는 깊은 숨은 죄를 책망하실 때에 내 스스로 아무도 뭐라 하지 않더라도 성령님께서 내 깊은 양심을 깨우시고 나의 죄를 책망하실 때 우리는 핑계할 수가 없고 변명할 수가 없고 깊은 고통 가운데서 회개의 자리로 나와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옴으로써 구원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너무나 크고 놀라우신 은혜요 깊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미가 시대에 남북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라고 하는 그 남쪽 북쪽 전부 다 심판을 목전에 두고도 자기 죄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가를 통하여서 그들을 통하여 재판에 세부하시면서 그들의 죄를 일깨우십니다. 최후 심판 때 마지막 참 멸망하기 직전에 최후의 통첩으로 받은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은 미가를 통하여서 간신히 심판 직전에 받은 그 은혜이지만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늘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 안에 혹시 틈타거나 고개를 쳐들고 있는 욕망이나 온갖 죄악에 대해서 주님 성령께서는 즉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를 받으신 우리 성도는 너무나 큰 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오늘도 이 은혜를 감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거룩한 성령님의 그 음성을 통하여서 남들은 모르지만 내 안에 깊은 그 은밀한 성령님의 속삭임과 음성을 통하여서 내 내면과 양심, 내 영혼의 어떠한 깊은 숨은 죄를 책망한다면은 우리가 민감하게 듣고 깨어서 듣고 즉시 회개하여 돌이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죄 많고 유혹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죄악이 강물처럼 범람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거룩한 성령님의 도심 받아서 민감하게 내 양심에 있는 작은 죄까지도 깨끗이 회개하며 주님께 여호와께 돌아가서 거룩한 예수의 피로 보혈로 씻음 받아서 늘 주 앞에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성결한 주의 백성으로, 그리고 우리 주님을 힘써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백성들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남북 이스라엘이 전혀 죄를 깨우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법정에 소환하시고 피고 속에 세웠습니다. 바로 미가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 믿은 성도들의 제일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세상에서 내가 어떤 때가 묻고 또 내 안에 죄성이 발하여서 또 어떤 유혹 가운데 어떤 죄 가운데 떨어질 것 같을 때 성령께서 민감하게 예민하게 책망하시고 우리 양심을 정죄하시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나의 죄를 발견하고 깊이 회개하며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를 감사하면서 날마다 보혜사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깨어있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온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보혜사 성령님의 음성에 깨어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이제 양육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셔서 각 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고 성령님의 깊은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시어서 우리 안에 깊은 숨은 죄성까지도 깨우치시고 늘 주님 앞에 겸손하게
가난한 심령으로 낮은 마음으로 주 여호와 앞에 나와 십자가를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새벽을 깨우며 시작할 때에 아버지여 주님께 나와 우리의 모든 숨은 내면과 양심을 주님께 드러내오니 아버지여 주여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십자가의 피로 깨끗이 씻으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거룩한 성령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의 언행 심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늘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놀라운 크신 은혜, 보혈의 은혜만을 구하오니 주님이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이 죄가 범람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심사를 지키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내면을 지키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 백성을 하게 도와주시며 주의 백성들을 힘써 사랑으로 섬기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지키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지키시고 우리 연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께서 담임 목사님 굳게 세워주시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늘 힘있게 하셔서 우리 교회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늘 바른 방향과 또 지혜와 또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아버지께서 모든 교육자들 영육관에 강건케 도와주시고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양육학교를 잘 이룰 수 있도록 양육반 하나하나에 주께서 은혜를 더하시며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성령의 은총 안에서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 받아서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서 보호하심을 받고 주의 은혜 속에서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깨어서 듣는 하루 되게 도와주시고 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